그게 이제 지금 그 예외로 이제 인도를 좀 잘 받으셔야 되는데, 예외로 뒤덮여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로잡히게 돼 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결정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무엇에 사로잡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한 인생을 완전히 살리는 인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뒤덮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우리 4월달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예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예배드려야 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러 오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드릴 때 굉장히 신하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물, 헌금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배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는 교회, 개인 또는 국가 망해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그냥 온다니까, 그냥. 근데 그리 되면은 어렵다니까. 그리고 토요일을 늦게 자는구나. 주일날 예배 있는데. 또 지 마음대로 자고 지 마음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 구원은 예스인데,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너무 지 자유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게 되면요.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는요, 여기 가면요, 영주의견 없더라. 노숙자 있어요. 걔네들 굉장히 편리하게 삽니다. 그렇죠? 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영적인 노숙자 역할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내 저지 형편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내가 미리 결정해놓고 예배가 방해되는 거 예배를 제어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도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가만히 이래 눈치를 보면 이상하다. 저걸 저렇게 하나? 이럴 정도로 내가 보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를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사단이 방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엄마 아빠가 방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귀신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시기를 거쳐야 돼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그대로 세상으로 가요. 그대로 다시 옛날로 가야 돼요. 그대로 옛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은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개와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닌 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 봐요. 이상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 아닌 증거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 안 좋은요, 그 미신 중에 하나가, 아주 치명적인 미신 중에 하나가 사람을 12띠로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짐승에 비유해서 야 무슨 개야 소야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짐승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 준비도 하지도 않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인생 맨날 그래 겉도는 인생 돼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요. 예배 준비를 안 하는데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모르는데 왜 예배 드리는 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죠?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이 배후에서 계속 이걸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특징은 뭐하죠? 귀신한테 빌어야 돼요. 그게 굿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굿해야 돼요. 점을 쳐야 된다. 그렇죠? 계속해서 어려움 나와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우리는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문제 딱 들어버리면 문제 생길 겁니다. 그 이유 핑계 댈 필요 없다니까. 철저히 개인 이유라니까, 내가 볼 때는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픈데 저 제주도에 나를 고치는 병원이 있다. 분명히 비행기 탑니다. 그렇죠? 분명히 탑니다. 뭐 예배들이 그 어렵다고 이어서 그 오는데 그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이상한 곳에 빼앗긴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자범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해요. 항상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사망은요, 지옥 가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 사망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그냥 칼로 찔려 죽든지 뭐 폭탄 맞아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구원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사람이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육신만 살아서 정신만 살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귀신이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계속 뒤흔드는 거야. 죽을까 싶어가지고.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원죄와 허물과 죄를 죽은 이 사망의 왕노릇 귀신 문제를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의롭게 하심으로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맞죠?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의를 행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축복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이 예배 안 드는 사람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 랩런트들을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어른들한테 내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만약에 예배의 본을 안 보이면요 아이들 똑같이 따라요. 100% 따라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왕노릇하면 여러분 이 사망의 왕노릇하면 고통스럽다니까요. 죽지도 않은데 무기력하지 죽고 싶지 막 사람 이상하게 된다니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툭하면 죽고 싶. 그 자녀들 배운다니까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른들이요 예배드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예배드리는 준비해야 돼요. 특히 토요일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내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요 교회 일을 한다 반드시 시험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일을 모르고 지가 교회에 헌신한다 반드시 시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안 나타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내 안 알아주면요 인기 위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 위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인기 위주로 다니거든. 누가 내 안 알아주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기도도 하고 준비도 시키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이 예배 잘못 드리다가 망한 게 가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와 사망과 귀신의 세력을 한꺼번에 꺾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뭐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얘기합니다. 그랬군요.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겠군요. 그러나 이 아쉬운 마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락은 하지만 왜 아쉬움이 오느냐? 만약에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일을 해가지고 대단한 성공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그 인생에서 증명되어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예배의 능력을 알면요, 예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여러분 구원받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몰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리가 예배 몰랐다 어떻게 되겠냐?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그래 대단하냐? 예배 드리면 되지. 맞죠? 오늘 예배 드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니?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놨고 귀신에게 세워놨고요. 왜?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를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귀신도 응답을 합니다. 계속 하면. 다 이게 영주 들어오는데요. 여기 로터리 쪽에 징징가만 났어. 징그러워. 그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한지 압니까?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조금 해놓고, 그 뭐, 십자가 달은 그것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여론사, 뭐, 별을 달아라 해서 하고, 뭐. 그리고 뭐, 어디 다른 데 좀 해놓으면 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종교 편향은 이 사람들이라. 싹 등을, 아파트 쫙 달아놨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너네 이 사람들 내보는요. 그 지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래? 밤에 안 보이는데, 그거. 못 걸리고 잡아주면 어떻게 할래? 그렇죠? 우리는요, 그 잠깐 그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그것도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딱 제한된 거기에 딱 지켜라 이라 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그걸 징징가는 거지? 참, 오늘 아침에 일찍 새벽에 5시 반에 출발했는데요. 이야, 영주 구석사 올라오면 많이 못해. 많이 못해. 네, 안동역에서 잠깐 쉬었는데요. 안동역은 노래고, 거기서, 휴게소에서 쉬었는데요. 이게 너무한 거예요, 내 보니까요. 와, 자식, 아들 다 데리고 와갖고 앉아있는. 돌 떠있는 거 보면은 그거, 복 받습니까? 예? 돌멩이가 답을 합니까? 떠있는 돌이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미안하지만 그 구석 뒤에 있는 귀신, 그게 응답을 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마귀 전략을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참 놀랍지 않아요?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성공하고 계속 저주와 제약,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린 게 거기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우리나라 1, 2 다투는 삼성, 현대그룹 자녀들 조사 쫙 해보세요.
7명이면요, 보통 한 2~3명은 자살합니다, 그 중에. 그렇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삼성은 워낙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있던 것도 싹 없애버리고요. 빨리 기사도 없애버리고 집어넣어버리랍니다. 이건희 회장 딸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3천억인가 그때 그랬어요. 3천억 가지고 자살한다니까요. 뭐가 답답해서. 그 부인의 이 여자가요, 이 어마어마한 홍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합니까? 완전 원불교, 독실한 원불교입니다. 누가 죽든 삼성이 대소사실 때 반드시 그 사람 나타납니다. 그 원불교, 그 얼굴 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딱 그 앞에 나타날 때 그 앞에 그 가빠에 원 있잖아요. 원불교 원입니다. 그 원을 믿는 거예요. 둥글게 쫙 그거 있죠. 원 딱 그리고 있고 딱 나온다니까. 딱. SK 그룹의 그 앞에 그 최종현 회장이요. 그 잘 보라니까요. 어느 날 암에 걸려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단월드에 이희승이라는 그 남자가 나타나서 이승입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승현입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 했어요? 기가 꼭 고쳐준대. 낫는 것처럼 물론 그 나중에 그 암 때문에 결국 죽었는데 순간적으로 낫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러니까 단월드를 SK에서 밀었잖아요. 그 이 사람 기 매니아가 됩니다. 이 최종현 회장이요. 근데 여러분 단월드 그거 보셨죠? 그 완전 그 간북구 훈련시킬 때 결국 뭐 합니까? 계속 손 딱딱 치면서 귀신 들리게 하더라 아닙니까? 결국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마귀가 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천하만국이라는 화려한 것을 보고 예배를 버린다니까요. 끝장납니다. 예배 못 드리는 동시에 모든 게 다 끊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이 11절에 뭐요? 스스로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요?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세상 천하만국에 자꾸 오래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렇죠? 당신이 예배 드리기 싫다니까요.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면요, 예배 드리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 비유에서 주 특징이 뭡니까? 얘가요, 경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뭐합니까? 천하만국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리라 하고 그 한마디 끝을 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알고요, 멀리서 상거가 먼데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얘기가 너무 회자가 되다 보니까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지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천하만국 돌아다니다가. 근데 탕자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이상하게 망할 때 오는 거예요, 망할 때. 근데 그게 참 그 묘해요, 타이밍이. 그게 좀 다리 안 떨어지고 목 안 돌아간 상태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좀 괜찮을 때, 얼굴 모양 괜찮을 때 오지, 막 이렇게 코 꺾이고 막 눈 감기고 이래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져온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중심이 예배 안 드리면 자꾸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자꾸 딴 쪽으로 시선이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지난 6년간 계속 싸워왔다니까요. 영적으로 계속 싸워왔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딱 믿음 들어오는 순간요. 어느 날 문제도 싹 사라진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계속 가는데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받은 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 하다가 생명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의 삶이 잡혔는데 둘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한테요? 영으로 사는 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육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처지와 형편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내 상태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예배드려라. 아멘입니까? 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예배드립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즉 가인은 곡식 제사 피 없는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피를 힘입고 예배드려야지 나의 의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내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내 조건과 나의 의로 예배드리면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자꾸 내 처지 형편에 따라서 예배드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 예물이 증가한다니까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양의 첫 새끼 드릴 때 드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무엇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내 인간의 댐댐이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예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수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수양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타이폴로지라 그러는데 예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수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쁜 일, 기분 좋은 일, 뭐 응답받은 일, 헷갈리는 일,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립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예배는 여러분이 일주일 삶이 어쨌든 간에 상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여기 와서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예배 온 것도 아니고요. 기분 좋았던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드려야 돼요.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왔던 그 피 흘림의 축복으로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되냐? 마귀는 성도를 공격한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하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마귀가 성령님을 공격하겠어요? 그 말 못합니다. 결국 성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요. 주의해야 된다. 완전 구원입니까? Yes.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Yes. 흔들리지 않습니까? Yes. 맞습니다. 여러분 좀 실수됩니까? Yes.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귀가 잘 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육신 공격을 어디다 퍼부어 대느냐? 성도에게 퍼부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리겠다, 힘들겠다, 사회 가는 게 어렵다, 시험에 든다, 언제였어요? 반드시 육신에 당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 대답을 하지 않네. 거룩한 인간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좀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좀 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런 언제 공부하냐? 이게 들어옵니다. 진서가 그래요. 이거 오늘 저 수예배 이 못하겠다는 기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중간고사가 있다는 기라. 그러면 공부도 잘 못하는 게 뭘, 중간고사, 사람은요, 육신에 걸리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5분을 집중 못한다니까, 5분을요. 늘 이 걸리는 게 이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쳐다봐 예배드리다가 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주일을 예배 거듭가야 된다. 이 사람이 그만큼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럼 거울 안 봐요. 여자들 특히 어디 지나가다가 거울 비슷한 거 조금 지나가면 되겠는데 그 앞에서 하고 이래서 특이한 분들이구나. 내 생각에 저희도 뭐 거울 본다. 거울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특히 그 교회에서 일하는 그 여전도사들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늘 그 신경 쓰다 한 15년 하면요. 예배대다 자꾸 뒤를 쳐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도
저도.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왔는가 하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해야 돼요. 마귀가 성도를 공부할 때는 로마서 8장 12절 17절 보니까요. 자꾸 육신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거의 다 모든 자 그렇잖아요.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옛날엔 좀 여자분들이 좀 망했는데 요즘 남자들이 그래. 그래서 꼭 예배 시간 추집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브라질 사람들, 남자애들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내 엉덩이가 군기 크전에 걔네들요. 내 엉덩이가 그러잖아 남자들이. 그래 브라질 남자들이 뭘 이렇게 병원가 수술 많이 해. 엉덩이 커지는 수술 미친 거 아닙니까? 어휴.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처지고 내리앉기 때문에 병원 가서 케어를 받는다.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난 찬성한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조금 케어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는데 뭐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로잡히네. 그래서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못 이깁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육신을 뚫고 공격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속지 말하니까요. 자유의지를 자기 경험을 삼아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관이 너무 약해요. 예배관이 너무 약해요. 헌금관이 너무 약해요.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삶이 아닙니다. 노숙자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노숙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이게 행복입니까? 우리는 예배로 뒤덮인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우리 6년간 영주 지교회는 잘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영주 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뒤덮이면요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간에 예배 드리고 하기 시작할 거예요. 달라진다니까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그렇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함도 있는 겁니다. 2부 때는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비행기 기장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수하게 증거가 많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다가 성공한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리다가 승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증거 대보면서 할게요. 지금 우리에게 벌써 6년 차입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 패턴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1부 때 핵심 확 지적해주고 2부 때는 꼭 증거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하하하하 다 하고 다 끝나서 뭐가 기억나는데 아 그래 그 기장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기억을 해야지. 그렇죠. 그 증거는 말씀을 기억해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하하 김진서 중간고사 하하하 공부 못한다 하하하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 기억을. 그러니까 보통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1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내용이 비슷할 거예요. 멍하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부 예배 때 다 안다 이거지. 이번 주 길수영 집사가 이슬 짓고 했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한 나에게 이러면서. 그게 아주 교만한 거거든, 그게. 그렇죠. 다 안다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밥도요. 여러분 밥 다 압니까? 근데 어떻게 60년 먹으면 60년 동안 맛있습니까, 밥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 또 먹었죠, 여러분 밥. 또 맛있어요. 아침마다 내가 안동 거기 휴게소에서 내가 황태장국 먹고 왔는데요. 맛있더라니까요. 어제 밥 먹었어요, 내가요.納豆하고 같이 먹었어요. 알겠습니까? 준영아,納豆알지?
일본 가서 방황하던 그 네 배를 채워주던 난 또 알겠나? 정신을 차리라. 일본이 어딘데 그거. 그가 완전 전천후 지역인데. 예배 알아듣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5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559의 찬송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